그러니까 핫쌤TV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3번째 시간인가요? 2장 1절에서 2장 10절 말씀까지 범위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 제가 전체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도다. 물론 이제 주어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2장 1절에서 2절은 전반부로서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에 대해서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먼저 본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을 때요, 제가 2번 읽어드릴 텐데요. 읽기가 돼야 언어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Kai himas ontas necros tois paraptomasin Kai tais hamartias himon en hais pote peria patesate kataton aiona tu kosmu tutu Kataton archon tates exia tu aeros tu pneumatos tu nun energuntos en tois phiois tes apeseias. 이런 본문 되겠습니다.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살피면서 어떤 문장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번역 성경들, 특히 이제 한글 번역 성경은 카이가 거의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 카이는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카이는 대표적으로 이제 등위 접속사죠. 그리고 어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그러나 아니면 어떤 설명 구절로 그런데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 카이가 들어온 겁니다. 만약에 카이가 없다면 이 2장은 전혀 새로운 어떤 그 문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지금까지 흘러오던 그 내용과는 일단락되고 전혀 새로운 주제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장이겠지만 이 카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의 문장과 어떤 논리적 관계든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로 연결되는지 설명 구절로 그래서 혹은 그런대로 이렇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내용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음 내용 아니면은 4절, 5절, 6절까지 풀어봐야 이 카이의 의미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히마스는 인칭대명사죠. 너희들을 그렇게 되겠죠. 단수는 she, su, say, 세 이렇게 나가니까요. 히마스 그러면 이제 복수니까요. 아스 그러면 아스, 아안, 아이온, 아이스, 아스 그러니까 일단 복수니까 대격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인칭대명사고 2인칭 복수 대격이니까 사격. 너희를 그랬네요. 어떤 너희냐면은 여기 이제 분사니까 꾸며주죠.
온타스는 에이미 동사. 에이미 동사는 나는 이다, 있다, 뭐 되다,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뭐인 그렇게 되겠네요. 이거 파싱 하면은 여기 이제 분사잖아요. 그죠? 분사가 온, 온토스, 온티, 온타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수고요. 그 다음에 온테스, 온톤, 우시, 온타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 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싱을 하면 동사인데 분사고요. 법이나 비정형이고 법에서는 이제 직설법, 명령법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희구법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비정형에서 뭐 부정사나 분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또 이제 법의 가정법이 있죠. 동사, 분사, 예, 요게 현재죠. 능동태, 남성, 복수, 사격. 그래서 이제 꾸며줄 때는 성수가 같아야 되죠. 성수, 남성과 사격. 여기서 이제 격이 맞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요. 형용사는 자기 옷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모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격을 띠냐면 꾸며주는 명사의 성수격을 같이 따라가죠. 예, 근데 어떤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 네크로스, 주군이에요. 주군. 이게 주군 또는 뭐 죽은 자, 시신 뭐 이런 명사죠. 우스니까 오스, 우, 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남성, 복수, 대격. 예, 다 따라가야 되죠. 남성, 복수, 대격. 남성, 복수, 대격. 여기도 복수, 대격. 예, 죽은 너희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은 토이스니까 이거는 관사죠. 남성, 중성, 복수, 삼격. 자, 삼격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삼격은 하나의 격이 아니라 세 개의 격을 같이 쓴다 그랬죠. 첫 번째가 역격. 요거는 간접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첫 격이죠. 여긴 수식하는 동사의 위치, 공간, 장소, 이런 거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국격이죠. 국격은 도구, 방법,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또는 과정, 예. 아니면 원인,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국격은. 여기 파랍토마신 그랬네요. 요게 이제 복수, 남성 복수, 중성 복수, 삼격이니까 이것도 이제 중성 복수 삼격이겠죠. 예, 명사고요. 예. 그 파라는 뭐 옆에 주변에 뭐 그런 뜻이고요. 파랍토마 그렇게 됐네요. 합성어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죄, 실책, 실수, 잘못 이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허물이라 그랬어요. 허물이 뭘까요? 예,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아유, 그 사람은 허물이 많아, 예, 허점이 많아, 흠이 많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허물보다는 죄,
또는 실책, 실수, 잘못. 왜 죄로 번역을 안 하고 허물로 번역했을까?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할 때 그냥 막 자기 마음에 막 움직이는 대로 막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의 의도와 다른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관사나 아니면 전치사나 아니면 동사의 그 느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정확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일까? 그리고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 본문을 읽고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울컥했다. 자기 마음에 일치됐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통 사람들이 막 그럴 때 자기 생각과 일치될 때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성경의 본문의 의도와는 상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문 같은 경우죠. 허물일까, 죄일까, 실책일까, 실수일까? 왜 죄와 실수가 같은 것일까? 보통 우리는 실수하면은 용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잘 하려다가 뭔가 잘못해서 큰 과오를 남기는 걸 실책이라 그러죠. 요즘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데서라도 실책하면 바로 아마 징계를 당할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실수나 실책은 또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실책이나 실수나 잘못으로 번역된 이 파랍토마신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죽은 너희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반드시 의도적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고 실수나 실책도 죄에 이르는 죽음이다. 그걸로 죽었던 우리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제가 그 시중에 책들 많이 있는데 본문 읽어놓고 그 큐티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가 느낌에 따라서 큐티하라고 거의 그렇게 안내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 책들은 그 본문의 주제나 거기까지만 설정을 해놨죠. 근데 주제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하려면 이렇게 구문론으로 해서 정확히 본문이 의도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주제에 맞춰서 본문의 이런 전치사나 또는 동사의 의미나 명사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큐티를 해야 올바른 신앙, 그 다음에 올바른 큐티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중에 한글로 된 큐티서들 혹은 원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구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잘못된 큐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 파랍토마신까지 했네요. 그리고 자, 두 가지가 이 죽은 이유, 여기서는 이유나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로 해도 되고,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뭐뭐으로 죽은, 근데 그 으로가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하마르티 아이스. 여러분들이 잘 그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그 개념이죠. 하마르티아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즉 그 관역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죄죠. 그 죄들을 원인으로 해서 이유로 해서 죽은 너희를 그렇게 하고, 1절에서는 근데 그 죄가 누구의 죄니까 너희의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컴마를 찍힌 거 보니까 요게 휘모는 요게 파랍토마신하고 그 다음에 하마르티아이스하고 두 개를 같이 적용하는 걸로 보아야 됩니다. 너희들의 죄나 실책 또는 너희들의 죄, 잘못된 삶의 방향이 되겠죠. 삶의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과 또는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거를 말하겠죠. 그렇게 살면 죽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죽은 너희를 그랬어요.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살리셨고라고 하는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1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 이 1절의 동사는 5절, 6절에 가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그렇죠. 전부 이거 시마스에 대한 설명들이 1절, 2절, 3절, 4절까지가 시마스, 너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엔 하이스 그랬네요. 하이스 여성 복수 역격이에요. 관계대명사죠. 그럼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어떤 걸까요? 여성 복수 역격이니까 요거 두 개가 여성 복수 역격이겠죠. 여성 복수 역격 아니네요. 요거만 여성 복수 역격이고요. 여기는 남성 복수니까 여기 여성 복수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마르티아스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헬라어를 공부할 때 헬라어는 조금 우리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죠. 이렇게 헷갈릴 때 이것이 선행사가 혹은 그 형용사가 혹은 관사가 무엇을 꾸며주냐, 성수격 같은 성수격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해석이 좀 간편해요. 그래서 그냥 뜻으로 막 보면 이것도 꾸며주는 것 같은데 같은 의미의 단어니까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성 복수 역격이니까 삼격이니까 여성 복수 삼격, 요거 하마르티아스를 꾸며준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이스는 알잖아요. 그죠? 여성 복수 삼격. 명사는 파싱을 안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성 복수 삼격. 왜냐하면 관사랑 항상 일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읽으면 명사는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관사 따로 막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사 파싱 따로 하고 명사 파싱 따로 하고 그러는데 명사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관사와 성수격이 같아요. 그러면 명사는 이렇게 저거 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방법을 바꿨습니다. 끝에 어미 이렇게 칠해주는 거를 안 칠해놨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엔하이스, 포테는 요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예요. 부사어. 그래서 요거는 그때에 혹은 한때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테. 포테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요 동사는 직설법 동사이지만 요 관계대명사가 품고 있는 종속절의 동사예요. 주절의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하이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번역할 땐 편의상 이렇게 해서 그것들 안에서 그랬지만 요거는 관계대명사고 요거를 품고 있는 접속사 역할과 명사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기능이 되겠습니다. 페리도 아까 파라랑 비슷하죠. 페리 뭐뭐 주변에 뭐 그런 뜻이에요.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about 개념인데 여기 동사 파테오하고 합쳐졌어요. 파테오라고 하는 동사는 걸어가다, 걷다, 행하다 그런 동사인데
페리 그러면은 이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다 그런 뜻인데, 이제 1차적인 의미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쓰일 때는 주로 행하다, 걷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사람의 삶의 행적을 나타내는 살아가다, 이런 의미로 나타내져요. 그런데 여기 끝에가 사테네요. 사테 나왔으면은 볼 것도 없죠. 싸가 나왔으니까 부가고, 싸는 능동, 부가 능동 시상이잖아요. 그죠? 태는 2인칭 복수. 그래서 직설법 부가 능동태 2인칭 복수. 너희가 그때에 살아갔다. 관계대명사까지 포함하면 너희가 그 살았던, 그때 살았던, 예, 그 죄들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면서도 그죠? 너희가 그때에 살아갔던 그 죄들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정적용법으로 하는 거고요. 계승적용법으로 하면은 그 죄들 안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그때 너희는 살아갔다. 어떻게 살아갔냐? 카타, 뭐를 따라서 살아갔네요. 기준이 뭐냐면 아이오나, 여기 이제 시대, 세대, 영원. 요거는 영원이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긴 세월, 이런 거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러나 시대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 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 어떤 그 사상,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다른 색으로 쓸게요. 풍조,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 시대마다 그 어떤 사회를 지배하는 그 주된 그 사상이 있어요. 문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50년 전에는 여성들이 이혼을 하면 거의 죄인이었어요. 이혼이 거의 불가했어요. 할 수는 있었는데 하면은 전부 손가락질들 하고, 아이고 저거 뭐 제대로 뭐 결혼 생활도 못하고 파탄을 맞았네, 못 졌네,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불행하게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롭게 새 출발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한 방편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거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풍조 또는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한 분야만 얘기한 거고요. 여러 개가 있겠죠. 어떤 것은 죄로 여기기도 하고 여기지 않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그 세대냐면은 세상, 근데 이 세상 그랬어요. 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현 세대의 풍조를 따라서 살잖아요. 심지어는 저도 이 세상의 그 흐름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간을 잘 해야 돼요. 이 세상의 풍조, 제약을 따라가는 풍조, 이런 것을 따라서 그때 살아갔던 그 죄들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컴마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end의 의미겠네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고, 그 다음에 카타 2번이 여기 있네요. 뭐를 따라갔냐면은 아르콘타 그랬네요. 원래 아르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사로 쓰여서 통치자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이거는 아르코고요. 아르콘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분사인데,
그냥 명사로 쓰여서 통치자 혹은 통치권 이렇게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요거의 온타니까요. 그죠? 아까 온타스는 뭐였죠? 온타스는 남성 복수사격, 온타는 남성 단수사격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서 한번 써드렸죠. 예. 여기 대격이 왔고 대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전치사의 지배를 받는 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사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통치자를 따라서. 근데 어떤 통치자냐니까 테스 엑스시아 그 권력의 통치자네요. 권세, 권력, 세력 그런 뜻인데 여긴 권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권력의 통치자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 현재 언어로 하면 정치 권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정치 권력을 따라서 아무 저항감 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죄라 그래요. 그런데 요 정치 권력을 이게 말하는 요 단어인데 요거를 꾸며주는 또 있네요. 아에로스. 아에로스는 공중, 공기, 허공 요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요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두 단어를 합쳐서 공중 권세 그랬어요. 이 공중 권세는 보통 뭐냐면은 사단의 영역인 그 어떤 영적인 그 영역을 말하는 거죠. 권세. 그런 걸 말할 때 보통 이렇게 엑스시아스 투 아에로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중권세. 지금 현재 공중권세는 임시로 지금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공중권세의 그 힘을 하나님께서 빼앗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온전히 빼앗고 그들을 무저강 속에 집어넣는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공중권세와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대항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뭐 지금 세상 권세가 무조건 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사단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컴마가 나왔고요. 퓨르마토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부연 설명이라고 봐야 돼요. 뭐에 대한 거? 요거 아르콘타테스 엑스시아스 투 아에로스 아에로스 요 구조를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공중권세가 뭐냐면은 그 투 테스 같은 속격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통치권이 뭐냐면 그 영의 권력 통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지금 그러면서 부사어가 들어갔는데요. 부사어 지금 에네르 군토스 그랬네요. 이건 에네르 게오라고 하는 동사고요. 일하다, 역사하다, 활동하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렇게 되겠죠. 이건 현재니까 이렇게 시상이 없으면 현재예요. 여기에다가 오맨하고 여기 뭐 오스, 우 이렇게 오든가 에스 이렇게 오면은 현재 수동태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형태로 오면은 능동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사가 있으니까요. 여기 어려우면 요거 관사를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없으니까 현재고 시상 없으니까 현재고 요거 보니까 뭐 남성 아니면 중성이겠네. 단수 속격이네.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좀 요령껏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명사어미만 외우시면 여기선 다 해결돼요. 명사어미. 자, 한번 제가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명사어미 조금 줄여놓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안 되는구나. 공간이 얼마 없네. 명사어미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오스, 우, 오,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에, 에스, 에, 엔,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온, 우, 오, 온, 아, 온, 오이스, 아. 야, 요거만 외우시면 요게 조금씩 더 이렇게 붙는 거니까 요거만 하면 명사 파트, 관사, 형용사,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뭐 소유명사 다 여러분들이 파싱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만 알고 있으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따로따로 다 외우면 어려우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거 명사어미 요거만 딱 요거 뭐 한 시간이면 되잖아요. 외울 수 있잖아요. 요거만 외우시면 눈으로 못 외우면 입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생각나니까. 그래서 파싱은 조금 더 간단하게 간략하게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하나하나가 다 걸려서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 조금만 요령을 아시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역사하는 영의 통치자예요. 일하는 역사라고 하는 말은 조금은 성경적인 언어니까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활동하는 혹은 일하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낫겠네요. 그다는데 뭐뭐 안에서 뭐 혹은 뭐뭐로죠. 아들들. 요거는 의에서가 맞을 것 같아요. 테스 아피세이아스. 요건 이제 불순종이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아페이세이아라고 하는 명사예요. 불순종. 페이소가 이제 순종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 이제 아가 왔네요. 아가 요거는 부정의 의미의 압니다. 영어도 이제 그런 것들 많죠. 아나 에가 들어가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여기 여성 단수 속격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여성 단수 속격이겠죠. 그렇죠. 요거를 보고 제가 아까 여기 써드렸는데 명사음이 S잖아요. S. 그죠? S니까 S, E, N, S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태만 온 거니까 요거는 명사, 요거는 관사. 불순종의 아들들에 의해서 아니 아들들 때문에 지금 일하는 그 영의 통치자들을 따라서 그때에 너희가 그 살았던 살았던 그 죄들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요런 문구예요.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했다 뭐 그것은 동사가 5절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도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위에 앉히실 때 너희도 함께 앉히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너희도 함께 일으키셨다. 이런 본문입니다. 오늘 그 본 단락의 내용이 그런 단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그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예, 저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컨디션이 조금 적어서요. 목소리를 조금 조용조용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셨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에너지를 근간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